이렇게 신학교 경건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경건회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함께 소명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말씀의 직분자로서의 소명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함께 생각할 만한 주제들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룩한 사랑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사명인데, 여기 우리에 보면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말씀의 직분자로서 소명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로서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사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이 본문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0절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지금 민수기 20장은 이제 40년의 징계,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에 대한 징계가 끝나고서 2세대 위주로 다시금 진군을 시작하는 맥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잘 보시면은 정월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서 아론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아마 40년 1월이지 않았을까, 징계를 받은 지 마지막 1월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1절에서는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가 흐릅니다. 정월은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바로 그 사건의 길이는 6월절이 정월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월 1월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6월절도 함께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픈 사건도 보게 됩니다. 곧 미리암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세대가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1세대가 이 진 가운데에 잔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 진군은 2세대를 위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2절을 보시면은 다소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회중,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예배하도록 부르신 이 공동체, 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여서 공박하다라는 말은 조금 더 직역하면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러한 문구는요, 16장부터 기록된 고라 자손의 반역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부모들, 자신의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부모들이 광야에서 징계를 받던 어느 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그 일을 2절을 보시면은 그 자식 세대들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이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회중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이면서 이들과 다투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차라리 같이 죽었더라면, 가장 가까운 사건,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죽은 사건은 고라의 무리, 그리고 고라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고라와 함께 따르던 지도자 250명이 죽었고,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다시 반역한 백성들이 14,700명이 죽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2세대는, 이 자녀 세대는 물이 없으므로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럴 거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렸냐고 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차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면 여호와께서 그 총회를 돌보시고 이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시야는 없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이 향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4절을 다시 꼼꼼하게 보시면 주어는 너희입니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여 올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직분자, 이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면서 니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올렸고 이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총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탓을 돌리는 것은 고라의 반역에서 아주 중점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라의 무리가 온 이스라엘을 선동하게 된 주요한 슬로건은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라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면서 새로운 회중을 만들면서 이 두 직분자를 공격했었습니다. 자녀 세대도 지금 부모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나오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 무화과, 포도, 석류를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세대가 얼마나 즐겼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하던 불평을 자녀 세대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사실을 마주합니다. 죄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전승되는 것입니다. 죄는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볼 때, 심지어 이 2세대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부모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가 죽어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 일이 자신의 일이 되니까 부모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 가운데 자녀들이 알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발전론적인 생각들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알아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더욱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죄가 더 악한 이유는 그렇게 큰 징계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어둡습니다. 우리의 기대로는 38년의 징계 기간이 별로 소용이 없었나? 어떻게 자녀 세대가 아버지 세대와 그렇게도 똑같은 죄를 여기서 다시 짓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우리는 이 6절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두운 회중 가운데서, 이 어두워 보이는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빛을 내시면서 이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헐수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7,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세대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아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별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줘라.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불평하고 여전히 불신을 내보이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의 목을 마시우고 그들의 짐승에게 물을 주거라. 그 이외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연약한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지팡이에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원어로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 우리는 8절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번역에서는 단순히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원어로 보면 그 지팡이입니다.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해라. 그런데 특별히 이 9절, 9절을 보시면 그 지팡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여호와 앞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실을 민수기 17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의 핵심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헐면서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의 회중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니다. 모세와 레위 지파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운 직분자요 지파다 라고 말씀하시는 문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바로 이것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였습니다. 을에 사람들이 사용하듯이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서 더 이상은 열매도 내지 못하는 죽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아론과 레위 지파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죽은 나무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나무인데 생명의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과 레위 지파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이전에 한 일이 더 중요합니다. 고라 자손이 죽은 게 아론과 모세 때문이다 라고 불평하며 다시금 반역하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연병으로 치실 때 아론은 그 늙은 몸을 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그들을 향한 중보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의 봉사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봉사를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 지팡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죽은 지팡이지만 생명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에게 아론의 직분의 정당성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지파의 대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20장으로 넘어와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게 물을 주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시키시는 모세에게 너는 그 지팡이를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보기엔 희망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바꾸어 주시면서 자녀 세대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 같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이 허무맹랑한 일처럼 우리에겐 보이더라도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며 너는 가서 물을 주어라, 그들을 마시워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주님의 명을 좇아서 총회 앞으로 나아갑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입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님께서는 그 복된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가서 이 세대를 마셔라, 이 세대에게 물을 줘라 하셨습니다. 사실 1세대가 홍해를 건넌 뒤에 똑같은 물과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하실 때에도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시작 단계에서의 연약함을 아시고 별말 없이 음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자녀 세대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주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으로의 진군을 하는 일은 이들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고 미숙한 일입니다. 이 일에서 불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세대에게 나는 너희들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다.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사막 같은 곳에서도 내 명령 하나면 너희들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연약하고 말 그대로 패역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믿으면서 이끌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 일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패역한 너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으시고 별다른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너희들은 진짜 패역하다, 너희들은 진짜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 물을 주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40년 동안 이 회중을 봐온 사람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심지어 38년 동안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들에게 매일 만나와 마실 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끄셨음에도 여전히 그 긴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녀 세대를 그 친밀하고 세심한 사랑으로 이끄시기를 원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 사랑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가 생각하게 해야 하는 일은 그 회중을 혼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회중을 아주 엄한 말로 비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11절에서 아주 슬픈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들의 죄와 비참함에 지쳤습니다. 또는 한편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 꼭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지쳤다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에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 회중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당신들이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당신들은 패역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이러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로 반석을 2번 쳤을 때 이들의 과격한 행동과는 다르게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을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셨지, 이들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 부모하고 똑같구나 하면서 내치시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2번,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그 2번을 친 일, 가뜩이나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소망의 지팡이였는데 그 소망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분노로 2번 친 일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12정탐에서 믿음이 없었던 10정탐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정탐이 백성에게 한 가장 나쁜 일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은 가리면서 사람의 일로 그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물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 웬만하면 참지만 40년이라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 사람과 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은 그 복된 지팡이를 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12절을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에 따라서 징계로 아론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절을 보시면은 지금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총회를 인도하는 일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부족과 판단과 분노로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서는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경고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회중, 자신의 양을 치라고, 자신의 양을 목양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지 12절이 모를 수 없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분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퍼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볼 때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그나마 모세니까 40년을 버틴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도 이 회중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분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 회중이 그렇게나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많은 인도를 받고도 아직도 이런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설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회중에게 자신의 분노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느끼는 그 분노대로 그 회중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들 이거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회중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양떼를 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도 전 세대가 이렇게 했고, 전 세대가 이만큼 일궈놨고, 전 세대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너희들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니? 이거보다 더 못하게 하고 있니?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이제 막 자립하여서 이제 막 주님의 일을 맡기시려는 이 백성을 주님께서는 친절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들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긍휼한 사랑으로 이끄시길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초반부는 조금 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와 아론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방식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 분노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기서는 우리가 이만큼 과격한 말을 하면 회중들이 변하겠지?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사람을 조금 더 비판하고 사람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말을 해야만 사람이 알아듣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이끌시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떼를 맡은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방식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랑을 나타냈을 때 후에 이 백성들이 차츰차츰 더디지만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면서 이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위에서 많은 비난과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공간복음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듯이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도 의심을 마주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마주하신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물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셨지만 그 공생의 마지막은, 그 공생의 절정은
자신의 뜻을 뒤로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맞게 이 백성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게 자신을 버리면서 이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사랑을 베푸실 때 마른 나무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과 같이 마른 뼈가 성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이 되듯이 그러한 일이 베풀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개인적인 기질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회중을 판단하고 대하기보다는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 나의 기질과 나의 판단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서 명하신 그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려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이러한 거룩함이 더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리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표면적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자와 싸운 것, 주님의 종과 싸운 것을 여호와께서는 나와 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회중이 감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다투면서도 13절에서는 그들 중에서 나타내신 것은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끄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마 물의 사건에서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주님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밝게 드러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고자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이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밝히 드러나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셨더라도 저희는 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러 열매들을 내지 못할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그 부족함과 죄가 계속해서 전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빛으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거룩한 사랑은 주님의 양떼를 맡은 목자들도 그들의 한계와 생각 때문에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라고 여겨졌던 모세조차도 이 일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면 저희와 같은 사람들도 이 일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던 거룩한 사랑을 저희가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성신 하나님의 사역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의 기질이나 저희의 제한된 지식으로 회중을 생각하고 회중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저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회중을 대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사랑을 더욱더 알려주시어서 저희를 통해서 그 거룩한 사랑이 주님의 교회 안에 가득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계속해서 졸업하여 주님의 소명을 찾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경건회가 마쳤습니다. 그 시편 찬송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간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